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목사님이 1절, 여러분이 2절, 목사님이 또 3절 읽고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새 친구 있습니까? 새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책 말씀 들고. 네. 성경책 예전보다 많이 가져온다. 수련회 때 잊어버리진 않았어? 잃어버리지 않았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있었던 영상인데 수련회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혹시나 좀 궁금할까봐, 그리고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이번 주는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강조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그럼 이번 수련회의 뜨거운 열기 다시 느끼러 가시죠. Dry. Sing it out. It's an open heaven you're releasing, and we will never be denied. Cause we're stirring up. Cause we're stirring up deep, deep wells. We're stirring up deep, deep waters. We're gonna dance in the river. Dance in the river. Cause we're stirring up wells, stirring up deep, deep waters. We're gonna jump in the river, jump in the river.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deep cries out to you. We cry out to you, Jesus. We're falling into deeper waters, calling out to you. 중등부 수련회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었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날 집회가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CCM 전도사님의 찬양과 간증이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3학년이라서 이번 겨울 수련회가 마지막 겨울 수련회가 되었는데 이번 겨울 수련회는 숙소도 좋았고 혼학습도 좋았던 것 같고 집회까지 모든 게 완벽한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안녕. 최민철 강도사라고 해. 이번 겨울 수련회 많이 은혜 받았니?
강사님이 뛰어다닌다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우리 친구들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거라 생각해. 우리 다음에 우리 여름에 다 더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여름 수련회 만났으면 좋겠어. 받은 은혜 잘 기억하고 안녕. 얘들아 안녕.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수련회 2박 3일 너무 짧지 않았니? 목사님은 이 순간을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한 시간 정말 즐거웠단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읽고 도전하길 바란다. 빠이! 박수! 네, 함께한 모든 친구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부분적으로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었던 수련회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들어서 힘들었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많이 걱정했는데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수련회 못 간 친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보충 수업을 준비해 놨으니까 함께 합시다. 에베소서 필사와 그리고 개강 집회 그리고 또 엑스트라 활동을 목사님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우리 함께 해요. 여러분이 정 못 하시겠으면 부모님이랑 목사님이 같이 할 테니까 부모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대신 보내주면 같이 울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외워볼 건데 우리 그 수련회 때 어떤 큰 은혜가 있었냐면 목사님 생각에는 이게 제일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3개를 암송하고 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다가 성경 66권 중에 2권을 읽어버렸어. 그죠? 어디하고 어디 읽었어요?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를. 야, 우리 언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냐. 목사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눈 감고 한번 외워볼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조금씩 시간이 흐를 때마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건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장 1절 말씀인데 뭐로 시작하는지 아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억합니까? 네, 우리 안보고 한번 외워볼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아멘. 네, 맞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수련회 때 처음에는 충만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목사님이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첫 번째 날 그 말씀은요, 목사님이 원래는 한 2시간 정도를 준비했던 말씀인데 목사님 말을 좀 더 빨리 해가지고 1시간 반 정도로 끝내서. 근데 그거는 쉬운 건 아니야. 어른들도 1시간 반짜리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우린 대단합니다. 특히 1학년 친구들은 학교에서는 좀 초등학생으로 불리는데 거의 중학생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정말 잘 들었어.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 막 90분을 들었는데 이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 아니야. 죄인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누가 살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살리셨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둘째 날 기도회 때 정말 그건 의도치 않았지만 많은 황제 펭귄들을 봤어요. 그리고 더 성장하는 우리 황제 펭귄들을 봤는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세 편의 설교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강도사님 설교, 또 설날을 주간에 또 한 번 설교 해가지고 3번 정도를 에베소 설교를 더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어제 그 이제 마지막 날 집회 가운데 강도사님이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게 있었어요. 봤어요? 봤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격변이 됐는지 봤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도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구세요라고 물어보면 누굴 것 같아? 앞에 있는 거는 내 동생이야. 그럼 뒤에 있는 건 누굴 것 같아? 왜 자꾸 저 사진과 나를 자꾸 나잖아. 목사님이야. 머리빨이라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진들을 가져왔는데 조금 보면서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렇죠? 네, 뭐 누가 낫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거는 이제 어떤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좀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비난하지 말고 뭐 최민정 감독사님 못생겼네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네. 그래요. 목사님은 동인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마이가 녹색이야, 녹색. 그래서 녹색 색깔 그 마이를 입은 친구들을 보면 네, 목사님 좀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이 사진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 원래 노란 머리로 염색하고 전도사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모르겠고 이거 거의 뭐 비슷하죠, 그렇죠? 거의 뭐 같은 계열 있는. 왜 이때는 왜 이런 이게 아마 그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입니다. 지금 보기 편하죠? 이렇게 비교해 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다르지? 그래. 이따 따라 나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용됐다고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 자랐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제목은요,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는 자녀.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다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 목사님 사진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놈이 제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단 한 사람 빼고 아버님 빼고는 목사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 줬어요. 고모들 그리고 삼촌들 친가 외가 중에서 목사님이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다녔는데 목사님이 되바라질까 봐 아버님이 그렇게 무섭게 혼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 공부도 좀 하고 또 얼굴도 좀 봐봐 배곡 같잖아, 그렇지? 놀랬잖아. 너네들 안 놀래도 놀랬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운동이면 운동 뭐 지는 걸 별로 안 이렇게 싫어해가지고 다 열심히 잘 하고 그랬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빠가 목사님을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 성적이 95점 밑으로 내려갈 때는 목사님은 항상 많이 맞았어. 전과를 이만큼 가져와서 목사님이 95점. 동상을 받으면 목사님 우는 날입니다. 네, 90점부터 93점이 동상이고 그 다음에 93점부터 96점이 은상이고 그 다음에 금상인데 동상을 받는 날 목사님 우는 날이에요. 학교에서 막 울면 애들이 정호야 왜 그래 그러면은 나 맞는 날이니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어머니가 목사님 맞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바셀린 연고를 발라주면서 정호야 넌 이거를 잘못했고 하지만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얘기해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 엄마의 기도와 그 사랑 때문에 목사님이 그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삐뚤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사진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진 보면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인데 약간
표정이 좋아요? 아니면 약간 뭔가 불만이 있어 보여요? 이 웃은 거거든요, 거의. 사진관에서 웃어라 그래서 웃은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항상 불만이 있었어. 학업에 대한 불만이 있어가지고 요즘 뭐 스카이키스를 유행하는데 정말 자살을 한 달에 여러 번 결심을 했었어요.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결심했었어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그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로 여러 번 결심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 불만이 많은 목사님을 이렇게 또 목사로 키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계속 사랑하면서 격려했던 거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어렸을 때 어떤 이야기가 기억이 나냐면 외할아버지가 이제 소천하셔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말씀에 그 말씀하셔요. 할아버지가 자기 엄마, 그러니까 목사님 엄마한테 항상 해줬던 말은 눈은 게으르지만 손은 부지런하다, 그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기에는 하기 싫고 또 귀찮고 그렇지만 정호야, 손은 부지런하니까 손을 빨리빨리 움직이면 눈이 게으른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고, 회복할 수 있다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어머니 때문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배려의 여왕이고 또 사랑의 여왕이었던 엄마가 무섭게 화낼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어렸을 때 헌금을 줬을 때는 목사님 손이 잘릴 뻔했습니다. 정말 칼을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도둑놈하는 자식, 그 하나님의 그 헌금을 도둑놈하는 자식은 필요 없다 그러면서 들고 와서 목사님 2번 화내셨는데 그 2번 때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난 그러진 않아야겠다 다짐을 했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랑만 계속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의 오해예요. 엄청난 사랑과 함께 훈계와 질서와 법도가 있어야 돼요. 훈계만 하는 것도 잘못했지만 사랑도 같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훈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사람 됐지.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련회 때 빈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목사님보다 낫다니까. 그때 휴대폰이 있었으면은 이번에 수련회 때 그 전화기를 분리한 방이 있더라고. 어떤 방인지 목사님 찾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완전 전화기를 산산 조각을 내놔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것보다 더 했어요. 더 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도 훨씬 낫다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과연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귀엽게 생겼죠? 너네도 참 귀엽게 생겼어. 아멘 나왔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보려고 그래요. 우리 허들링 황제 펭귄의 영하 50도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 보면서 목사님이 그 영상 받는 순간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 아버지의 사랑이 이 정도구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있을 때 자기 새끼가, 펭귄 새끼가 먹을 수 있도록 위 벽을 다 긁어가지고 토해내고 개원해서 그것을 먹고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인이 돌아올 때까지, 사냥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모습,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 기억나지? 그렇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를 죽기까지 각오한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한없이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때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라고 봤을 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합시다. 더러운 것은 입에 담지도 말라. 신기해요. 왜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냐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해놓고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라고 해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한다고 말하면서 더러운 것은 입에도 담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조종당하게 되는데 조종당하게 됐을 때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 조종당하는 사람의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해요.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친구들은요 공부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해요. 아이돌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 콘서트장에 대한 이야기, 그 팬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요. 랩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랩의 이야기를 해요. 뭐 이것들이 다 악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말하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요 골프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스포츠 중에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얘기하면은 바짝바짝.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그 부산은 어디 팬입니까? 롯데, 그렇죠? 롯데 뭐 자이언츠밖에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은 무슨 팬이라고 밝히지 못하겠다. 몰매 맞을까봐. 같이 이니셜은 똑같아요. 네. 네, 이니셜은 똑같은데 한번 목사님이랑 또 그런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세상에 조종을 당한 사람들은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그것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벌써 거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허들링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러운 것들은 입에 담기조차 거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섹슈얼한 것, 불법적인 관계 또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불결한 것으로 도덕적인 육체적인 그런 순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탐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갖고 또 갖고 또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것들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근데 목사님이 이제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해봤어요. 세상을 둘러보면 악한 게 적어요,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안 그런 게 없을 정도예요. 먹는 것만 봐도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것만 봐도 뭐 술도 있고 뭐 담배 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세상을 둘러봐도 문 밖에만 교회 문 밖만 나서면 세상에 얼마나 험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험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천지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더러운 것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일 좋은 것은요.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한번 따라 봤으면 좋겠어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약간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쳐다보는 거야.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나를 그렇게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TV나 영화나 아이돌이나 그런 걸 볼 때 아이돌 볼 때 막 열광하지 말고 그때 이렇게 보는 거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보지 말고 도리어 이게 바꾼 친구들이 있어요. 저기 제대로 된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보지 마.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또랑또랑한 모습으로 봐야 되고, 세상에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물질주의고 음행적이고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들, 폭력적이고 더 욕심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야 돼. 그게 맞나 틀리나를 구분해야 돼요. 목사님, 맞나 틀리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니네 수련회 때 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 읽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것을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으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 내 머릿속을 지배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본다니까. 요즘은요, 뉴스도요 참 신기해요. 어느 방송에서 하는 뉴스하고 어느 방송에서 하는 뉴스가 달라요. 전혀 다른 나라 방송 같이 들려요. 참 신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좀 봐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목사님 이번에 예배드리기 싫어요, 저 안 갈래요, 학생 인권 좀 존중해 주세요. 아니요, 그건 학생 인권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너네 학생 인권을 오히려 무시하는 거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야. 나 좀 존중해 주세요. 어제 너무 수련회 피곤했어요. 깨우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죽습니다. 세상에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요 잘못된 게 많아요. 무엇대로 해야 돼요? 우리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 성경이잖아.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판단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판단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 잘못된 것은 구분하게 되고 사랑을 정말 해야 될 대상에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자꾸 조종질해 가지고요 경기장에 놓고 사람들을 놓고 서로 싸우게 해도, 원래 싸워야 될 거는요 우리는 사탄이랑 싸워야 돼요. 우리 발 밑에다 사탄 놓고 밟아야 돼요. 로만 16, 19 밟아야 돼. 근데 우리 어떻게, 사탄이 어떻게 조종질해요? 사람끼리 자꾸 싸우게 해. 사람끼리 싸우게, 서로 막 왕이라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게 한단 말이야. 그것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으로 눈을 흘기면서 찾아봐야 돼. 목사님 눈을 흘기면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봐야 돼요. 두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자꾸 연습하라. 감사하는 말을 자꾸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이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아담이 한 이야기를 하와에게 들려줬어요. 어느 날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아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는 상황에서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뱀이 다가와서 물어봤을 때 여자가 대답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 하와가 대답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랑 좀 달라요. 잘 봐봐요. 17절 말씀에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하와는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만 말라 그랬어요? 잘 봐봐요. 아담에게 한 말씀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지도 못하게 하고요,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되게 좋은 선악과인데 왜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지? 그리고 또 잘못한 게, 정말 잘못한 건 뭐냐면 3절 말씀에 17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뱀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해요. 절대 죽지 않아. 너 절대 죽지 않아.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왜곡하는 것이요, 불평하고 불만을 가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상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황을 결정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에 더 먼저입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먼저예요. 이 하와처럼 말입니다. 먼저는 잘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해요. 넌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드시 죽지 않고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왜곡시켜요. 진리를 왜곡시켜요. 감사가 넘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왜곡하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넘치는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 많은 친구들이 간 거는 그거는 뭐 완전 대박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할렐루야. 가는 날에 미세먼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날씨는 좀 추웠는데 그날은 우리 야외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안 추웠어. 그 다음 날에는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야외 활동이 있었거든요. 보물찾기도 있었고 또 우리 그 코너 학습도 있었는데 날씨가 또 따뜻해졌어. 오는 날에는 우리가 버스 안에서 잠도 자야 되잖아. 잠도 자고 딱 와가지고 우리 다 가서 다 갔습니다. 목사님 보고 받고 나서 비가 한두 방울 툭툭툭 떨어지더라고. 헐, 소름. 목사님은 매번 있는 일 같아. 수련회 때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목사님 무슨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김밀 수련장에 갔는데 김밀 수련장에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 뒤는 조금 시원했어. 선풍기가 없는 그 김밀 수련장을 시원하게 보내다 왔어. 수영장도 2번이나 있었고. 초등부 때랑 우리 때는 좀 달라요. 초등부 하고 나서 우리 중등부인데 그때 날씨가 좀 바뀌었어. 그런 감사가 좀 있었어. 이번에요, 치킨, 피자 먹는 거는 기본에다가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게 첫날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 1시간 반 혹은 2시간 설교를 하게 되면 이제 지쳐서 넘어지면 어떨까? 말씀을 다 듣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둘째 날 이왕 아이들 열심히 온 거 목사님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끝나고 나서 치킨 먹고 나서 물론 금방 숙소로 다 못 보냈지만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통제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다 못 보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 빨리 돌아가가지고 나중에 1시 이후에 더 잘 잤죠. 목사님 알고 있으면 더 잘 잤어요. 근데 그때 남아있던 친구들이 여름 수련회 때는 70명의 친구들 왔는데 그저께는 선생님도 보신 선생님도 계십니까?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그 공간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감사의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옵니까? 우리 방 가운데 누가 있었어. 날 괴롭혔지. 선생님이 이 말했어. 선생님이 나 꿀밤 한번 먹였어. 목사님이 나 인사하는데 안 받아줬어. 왜 불평이 불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용서하라고 하래요.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그럽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래요.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좋게. 다른 사람이 잘한 거 있으면 더 세우라고 그래.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가 있더라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다 판단해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곡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어디 그렇게 써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절한 비판, 감정이 없는 적절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복받쳐서 막 뭐라고 쏟아붓는 거 말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혹은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들은 목사님은요 완전 적절한 비판이라고 생각해. 그런 상황은요 언제 가능하냐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적절한 비판이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잔소리가 듣기 싫은 이유는 뭐예요? 엄마가 내 마음도 잘 모르고 아빠가 내 마음도 잘 모르고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거가 풀어질 때 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꾸 연습시키는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을 자꾸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수련할 때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훈련이 있었지만 그 훈련을 잘 또 끝내고 와가지고 잘 마치고 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감사하다고요. 목사님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멋있는 친구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사춘기라 힘들고 도망가고 싶지만 순종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목사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바로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다혜쌤이나 우리 찬양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여기 봉사하면서도 또 시간을 빼가지고 스텝에 참여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볼 때마다 내 눈이 좀 짝 찢어져서 그렇지 항상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란가 몰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요 목사님이 이렇게 수련회 때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씩 두 번씩 들어오는데 목사님 막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울음이 막 돼가지고 선생님의 사정을 알아. 멀리서 선생님들 태우고 올라오는 모습 보고 그 멀리까지 여러분 얼굴 본다고 같이 기도해 준다고 그 바쁜 상황 가정도 좀 내려놓고 직장도 내려놓고 올라온 모습 보면서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선생님들 스태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요 여러분도 좋지만 누구도 좋아요? 내 자신이 좋아요. 목사님은 오늘부터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더 많이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돼요. 결국 나를 통해서 악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분노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진다고요? 사랑이 보여지는 거야. 나를 통해서 입에 담기도 힘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